심내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주 짧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역을 하면서도 수일 수개월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가운데 장례의 분열을 치른 게 아니라 참수를 당하고 목이 없는 신체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의 삶이 복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침례 요한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가르쳤으며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6년 2월 8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문제였던 것들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사역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데요. 2월 18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2월 22일 저희가 성찬 예식으로 사순절 첫 주일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있으니까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 지방의 소식인데요. 작은 교회 연합 청소년 캠프가 2월 21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섬길 때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대표 기도자들 순서 계속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중요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하시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정령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면서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하늘에 오사 정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님께로 심판하시기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예배와 성도가 성도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이익한 사랑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여쭤보지 못했는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평에서의 캠프가 정말 즐거우시고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정말 좋고 행복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좋았던 것을 말로 다 표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몸으로도 다 표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좋고 정말 감사하고 은혜스러운데 이게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찬양들로 그 맘
사랑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요, 우리가 좁은 길로, 예수의 길이 힘들지만 그 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삶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때로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내 옆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요. 쌓은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좁은 길, 그 힘든 길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렇게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길은 너무나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삶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을 간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좋아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렵고 험난해요.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여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믿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며 삶의 자리로 들어가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지나간 날들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예수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주께 나아가며 깨끗하게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주께 올려드리고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에 붙잡혀서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며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힘듦을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진리 되시며 우리에게 참자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므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강건하여지고 교회가 언제나 깨어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 되신 하나님, 곧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의 수치와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갈 때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앞서가신 주님만 향하여 다시 일어나 주를 노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어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지역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후원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병의 교회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과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섬기는 분들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프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찾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를 일교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아르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바리새인과 더불어 성경을 계시하려는 권력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하늘에서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신하는 자는 신하는 자로서 신하게 하는 성을 듣는 신하가 그에게 다가오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합독합니다. 그는 흠하여야 하고 나는 피하여야 하리라. 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스스로이 우리가 함께 모이면 열두 사람들이 아멘.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학생들끼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상처투성이고 실패투성이고 과오투성인 부스러기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입어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드러내는 12 강주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의 인생 가운데 2026년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12 광주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광주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께 기쁘게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엽게 주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현실과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처지와 환경들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저들 인생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더 기쁘고 감사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또 언젠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가스펠 프로젝트 69번째 예수님과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두 사람이 우리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와 침례 요한이에요.
요한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듯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사역이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역은 줄어들어가는데 침례 요한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기뻐해요?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올 때, 우리의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고 나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향해 있던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 상실감을 느낄 텐데 침례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의 신앙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것은 여기에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침례 요한의 삶은, 그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22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데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무리가 많으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목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배론이 일어나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합니다.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전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이다. 아멘. 본문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에 머물면서 침례를 베푸시고 있는 침례 요한도 그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해서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5절, 26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제 토론이 펼쳐지게 돼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요한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그분이 저쪽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 말 속에는 비교가 있어요. 그리고 위기감이 그 안에 섞여 있어요. 다 그에게로 간다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비교가 있다는 거죠. 내 사업보다 지금 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들은 비교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비교해서 기쁘고 비교 때문에 슬프고 그러잖아요. 비교해서 내 사업이, 내 삶이 좀 더 멋있는 것 같고 내 중심에 사람이 모이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우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사업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울해요. 비교해서 나오는 건 우쭐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물론 어떤 부분에는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뒤처 있는지 볼 때 비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인생 속에서 비교가 가는 아픔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비교할 때 부족하거든요. 더딘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내 친구들은 벌써 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삶을 살아요. 누군가는 공정업계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 일들이 넘쳐나는데 내게는 일을 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잊어먹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나와 그들 속에서 주고받는 그 비교 가운데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그 중심에 앉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비교 가운데 빠져서 우쭐해지거나 우울해지는 분들이 있다면 침례 요한이 주시는 그리고 성경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어가시기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요. 28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한 것을 증언하였다. 너희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성과나 인기에 관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사명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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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침례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자신이 선지자가 아닌 것을, 자신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 언약이나 말씀이 아닌 것을, 단지 소리인 것을, 단지 그분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침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중심이 아니라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향해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같은,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분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알았어요. 그래서 결과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숫자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는 그건 내 역할이 아니라, 내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으로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향해 올 때도 우쭐대지 않을 수 있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간다고 해도,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물러나게 된다고 해도 슬퍼하지, 상실감 갖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니라 사람들이 멈춰서는 목적지가 되고 싶어 할 때가 있다. 그런 우상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가끔씩 그런 환상을 꿈꿔요. 매일마다 사람들이 내게 몰려오는 것. 누군가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꿈을 꿔요. 저도 그런 우상이 있나 봐요. 인정의 우상. 그런 우상이 저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나 이 꿈속에서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침례 요한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나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을 준비하는, 그리고 그분을 향해 가도록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몫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삶 가운데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있으세요? 뒤처지는 것 같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그 숫자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과 거기에 내가 성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몫인 거지, 나머지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것이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두 번째, 요한의 태도는 겸손이고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29절 30절인데 합독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는 응하여라 했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네, 침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비유로 설명해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랑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와 같다.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하잖아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예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신랑이 그 예식장에 들어오는 순간 신랑의 친구는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가게 되죠. 보이지 않는 모습. 신랑이 들어오는 순간 주인공은 신랑의 친구가 아니라 신랑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그와 같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전편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의 친구 교육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그 예식장에 들어오는 순간 신랑의 친구는 뒷자리로 물러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러난다는 것만큼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이 없어요. 나의 고난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것만큼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일도 없어요. 침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심의 자리를 신랑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나는 그런 신랑의 친구.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물러나게 되면 아쉽고 안타깝고 어떤 부분 속에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 중심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 그 신랑이 준비된 예식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과 같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침례 요한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이야기가 더 함축되어 있으면서 충실하게 고백되고 있는 말씀이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체념이 아니에요. 패배를 선언하는 말도 아니에요. 이건 기쁨의 고백이에요. 성경이 강조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겸손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이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자리를 발견하는 믿음의 태도다. 이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우리 자리 줄어들거나 작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졌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줄어든다고 해도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중심이 아니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겸손의 은혜를 입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의 삶에는 후회가 없었다. 30절을 한 번 더 같이 언급할까요? 그는 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아주 짧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사역을 하면서도 수일 수개월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가운데 장례 행렬을 치는 게 아니라 참수를 당하고 목이 없는 신체로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침례 요한의 삶이 복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침례 요한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가르쳤으며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지금 저 그림처럼 탄탄되고 순풍이 부는 인생이 되기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유행한 말로 하면 꽃길만 걷기를 바래요. 누구도 인생을 계획하면서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하고 싸늘한 그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인생이 되시는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던져 넣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진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우리를 흔들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정금 같게 만드십니다. 또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수렁에 빠뜨린 게 아니라 내 장괴가, 내 선택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우습지 않은 실수와 실패까지도 이용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나의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침례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짧은 삶을 살았고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자신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사람이 번아웃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어려워서 주저앉는 것보다 번아웃되는 것보다 사실은 사명이 흔들릴 때 주저앉게 되고 번아웃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분명하게 되면 오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바로 안다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데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버거운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가? 아, 죽겠네. 그러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사람, 오늘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때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침례 요한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도전 앞에 있었어요. 그를 쫓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라는 것을, 그리고 하루하루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진 도전이 온다고 해도 그는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병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작은 일 하나라도 성실하게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삶을 살다가 침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하여야 한다.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후회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든 그런 삶을 꿈꿉니다. 화려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좀 더 한다면 약간의 힘도 있고 무엇인가 자기 능력 발휘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이, 높은 자리에, 성공이라는 자리에 앉고 서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화려하게 빛나게 해줄까요? 저는 사실 누구보다 더 가졌거나 높이 올라섰거나 세상이 놀랄 만큼 주목할 만큼 영향력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아봤던 사람, 누려봤던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예외가 없더라고요. 후회해요. 후회하더라고요. 다르게 살 것을. 우리는 후회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사라질 것들을 위하여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는 않을지라도 의미 있는 삶,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처럼 궁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친구가 기뻐하는 것으로 그 기쁨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기쁨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다고. 단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지도 않았고 선지자로 살지도 않았고 왕으로 살지도 않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 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나의 맡겨진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나도 좋게 쫓아가다가 망친 인생이 아니라, 허비된 인생이 아니라,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삶을 살아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분명히 붙잡을 것을 다시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각,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종들을 잡아 오늘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내 요한이 삶은 삶이었지만 강가에서 주의 길을 얘기하는 자로 그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지만 후회가 없이 자신의 삶을 살다간 것처럼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인생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멋있는 인생의 플랜을 짜고 계획을 가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 어디 계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신뢰했는가. 그러면서도 일이 허물어질 때, 계획대로 안 될 때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사람 좋다는 것들 생각 없이 쫓는 허비된, 소비된 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명과 복음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인생 마지막에 나의 삶을,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 10대들이 되고
20대들이 되고 30대들이 되고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맡겨진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